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2년 전에 손조왕이 두 사람을 통신사로, 황룡길이라는 사람을 통신사로, 김성일이라는 사람을 부사로 일본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장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와봐라. 뭔가 일본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고 상황이 어떤지를 와서 보고하라. 그런데 통신사 황룡기라는 사람은 가서 와서 뭐라고 보고했냐. 히데요시를 보니까 눈이 광채가 있고 담력과 지략이 있어서 큰 일을 저지를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김성이라는 사람은 똑같이 두 눈으로 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히데요시는 쥐새끼처럼 용렬한 인간이어서 큰 일을 꾸밀 위인이 못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손조가 무슨 말을 들었냐? 그죠? 김성일을 말 들었어요. 아, 그렇지 않구나. 그런데 2년 후에 이 한국 땅은요,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결정이요, 판단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거든요. 한 사람의 믿음이 소중한 걸 얘기하거든요. 제자의 소중함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못 사는데 조금 살기 시작하니까 61년도에 이런 걸 만들었어요. 경제 재건축 촉진회. 지금으로 하면 한국 경제인연합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기업, 작은 기업에서 한 100개를 모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인연합회를 만들었는데 30년 후에 몇 개 남았냐? 한 20, 30개밖에 안 남았어요. 언제도 흔적도 없이 한 80개가 없어졌어요. 거기 대부분 보면은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어떠냐, 제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어떠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 제자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해요. 직장 안에도, 산업 안에도, 나라 안에도, 교회 안에도 제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우리 창원에 있었던 기업이잖아요. 이 국가기업으로, 공기업으로, 그죠? 90년대 초에 누적 적자가 얼마냐? 4,700억. 만능 적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90년도 초에 안천학이라는 사장이 부임했어요. 이 사람이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얼마나 정말 꼼꼼하게 기업을 이끌어가는지 그 해에 4,700억, 지금까지 적자가 4,700억인데
786억이라는 흑자를 일으켰어요. 그 한 사람이 그 사장이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 쌍용 제지에서 이 사람을 사장으로 부르고 쌍용 중공업에서 이 사람을 적자가 나는 그런 기업에 이 사람이 가면 2, 3년 내에 흑자로 바꿔버렸어요. 그 정도로 한 사람의 제자가 소중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엄청나게 많이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니는 그 직장, 그 산업이요. 한 사람이 일꾼을 올바로 세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불러서 역사가 안 일어났다.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요, 11절에 보면 희한한 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항상 예수님의 사역은,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인 원죄 문제, 그죠? 지옥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예수님의 근본 원인이에요. 사역의 목적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복음을 알고 제대로 누리는 제자를 남기는데 예수님은 생애를 걸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자기 잔치도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자기 일도 아닙니다. 남의 집에 혼인잔치에 와가지고 그 영적 감각이 얼마나 뛰어나냐. 저거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항상요. 그래서 단체 생활하고 생활할 때 보면요. 다 내 것 같이 안 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합니다. 그죠? 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시대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것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인데 이 유대인을 애굽 사람이 얼마나 죽도록 때리는지 피가 터지고 막 고피가 터지고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거기에 엄청난 사람이 지나가는데 한 사람도 말리거나 한 사람도 왜 그러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그걸 보고 막 울분이 일어난 거예요. 야,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그래서 말리는데 이 애굽 사람이 너는 뭐냐고 때렸단 말이에요, 모세를. 근데 모세가 한 번 때렸는데 펀치가 얼마나 센지요.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것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거든요. 아니 유대인을 이 애굽 사람을 때렸으니까 자기는 유대인이고 여기 와 있는데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내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그 울부짖음을 봤다는 거야. 민족이 망해가는데도 아무 감각 없는 그런 것을 본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어려움 당하는데 그 울분이 생긴 너를 봤다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야. 일을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늘 뒤에서 불평하고 시비거리 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 그만두지 뭐. 예수님이 그 잔치에 포도주 만들어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앞에 저들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여자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여자야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여자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귀내란 말이에요. 귀내. 근데 그게 그냥 쌍스러운 여자요 그 말이 아니야. 우리가 여자분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사님 그러잖아요. 그런 호칭이에요. 우리가 해석을 그냥 대충 해놓은 거예요. 안 그래요. 뭐 여사님 그런 말이에요. 최고의 호칭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때는 거기서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는 목적이거든. 그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님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이 중요한 잔치에 왔는데 포도주를 만들려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자들.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가 첫 표적이잖아요.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 만든 사건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성만찬을 하잖아요. 성만찬. 최후의 만찬이라 하잖아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소리 하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뭐라 합니까? 떡을 나누면서 이건 내 살이요,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건 내 피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천국 갈 때까지 이 성찬식을 늘 기억하고 늘 기념하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늘 뭘 기억하느냐? 그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늘 기억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예수님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오늘 여기까지 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 우리는 해방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 예수가 죽으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 성경은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오늘 일부 예배는 늘 사도행전을 합니다. 사도행전이 뭡니까? 그죠? 초대교회.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현장인데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 뭘 바라봤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 노예로 그 엄청난 저주로 재앙으로 어려움 당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해가지고요. 그죠? 그 시대를 이끌었던 로마를 복음화 시켜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힘으로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엄청나게 발전하잖아요. 저는 어제 결혼식 때문에 서울 가가지고 결혼식장에 가니까 막 건물이 엄청나게 크더라고. 높지는 않은데 막 굉장히 넓은 공간이었어요. 결혼식장 하나만 있죠. 옆에 있는 상가들이 다 죽었어요. 이야, 지금 이 시대가 이랬는데 말이죠. 응? 우리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땅도 작고 인구도 작아서요. 그죠? 우리는 뭘 만들어도 수지가 안 맞아. 그래서 우리는 고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고가 만들면 또 안 사가. 지금은 어느 시대냐? 그냥 옷도 그냥 한 번 입으면 더 이상 안 입어. 다 버려버려요. 그러면 싸면서도 고가를 싸면서 좋은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옆에 막 잔뜩해 막. 그죠? 중국, 인도, 이건요, 숫자적으로 우리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게들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민족은 해먹을 게 없다.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는 것밖에 없구나.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구나. 저는 그걸 봤거든요. 성도님들이 성경이 몰라서 뭐 못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을 몰라서 뭐 못하고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역사성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주의종들도 막 입만 벌리면 불신앙을 해버리는 거예요. 막 속 터지게 정도로.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막 그게 시비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딱 보고 나서 그래, 왜 현장에 가서 해야 되는지 막 그걸 알게 됐어요. 성도님들이 기도 한 마디 적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세히 적어줘야 돼요. 흉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거지. 이게 흉이 아니야. 그걸 자세히 적어줘야 돼.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지. 만약에 성도님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흉 본다. 그러면 그 사람 저주받는 거야. 그 사람이 문제라. 안 그래요?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기도 나왔잖아요. 그죠? 창조적인 힘을 예수님이 갖고 있잖아요. 물을 하인들 보고 그러잖아요. 얘들아, 저 6통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랬는데, 이 하인들도 대단하죠. 아니,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물 갖다 부으라는 거죠. 그죠? 물이 갖다 부는 16통에다가 불을 막 갖다 부으니까 이게 물이 포도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그것 때문에 막 난리 난 게 아니에요. 왜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 그러냐면 그 떨어진 걸 모르는데 뭐 자기들. 심지어는 이 감별하는, 이 술을 감별하는, 잔치를 주관하는 주관자도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 거의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술이 나왔다고 한다. 가면 갈수록 나쁜 술이 나오는데 니는 어떻게 뭐 먹을수록 더 좋은 술이 나오냐? 몰라봤다니까요. 근데 누구를 알았냐? 하인들과, 그죠? 마리아 어머니와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때 이걸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가서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성만찬. 이 보혈의 피가, 여기서 나온 포도주가 이게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1년에 2번씩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걸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나갈 때 다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죠? 또 떡을 먹을 때는요,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도 성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참 엄청난 역사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그죠? 요거 얘기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깨닫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때란 말이죠. 오늘 이 피의 비밀,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다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되면요, 한 사람, 정확한 사람이 나와도 돼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계속 이거 얘기하잖아요. 첫째 아담 때문에 인류가, 재앙이, 저주가 다 와버렸어요.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랬어요. 그죠? 지금도 이 한 사람의 제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듣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아니에요. 지도자도 아니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 못 누리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문제 있으면요,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려요. 포기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바빴습니까? 그죠? 여기서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노집사님이 응답받아가지고 시험 보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가채점을 해보니까 안 된 것 같다. 저는 안 믿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 노집사님 응답받을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요, 저렇게 똑똑한 양반이요. 응? 얼마나 사람들이 공격해가지고, 너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얼마나 직장에서 왕따 시켰는지. 사람이 저지경 됐다고. 저는 뭐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노영호 집사 막 이 언어의 문이 확 열리고 막 두 다리로 막 뛰게 만들어 주옵소서. 막 그냥, 응?
그래서 막 하나님 없이 왕따 시키고 말이야. 무슨 대학 나오고 무슨 그게 뭐 필요합니까? 우리 회사에서 좋은 인자가 와서 우리 회사 살리면 나라가 사는 건데 말이야. 그걸 왕따 시켜가지고 말이야. 자기 수하에 안 들어온다고 막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 세상이 세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막.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요, 저 입이 열릴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야 돼요. 주의 종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우리 홍준목 데리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내가 계속 저 집안은요, 엄청난 무속 집안이기 때문에 체질이 좀 불안해.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해. 복음 누려, 그냥. 누려라. 누려. 어? 그게 사는 길이다. 걱정하지 말고 복음 누려. 교회 학교 부흥 안 돼도 괜찮아. 네가 복음 누리면 되는 거야. 응? 그러면 다 끝나는 거야. 불안해서 설교하면 뭐 그게 설교냐. 열받아서 설교하면 설교냔 말이야. 막 안타까움을 갖고 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막 진짜 임만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희한한 일이 벌어진지 몰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이 있나? 교회가 집 하나 주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여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저 임대주택을 선정해놨어요. 그 우리가 갈 때마다 내가 물어봐. 지금 번호가 몇 번이나 나왔더니 11번째에서 지금 내려 6번째까지 왔어요.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도 안 믿는 고모가요, 전화가 와가지고, 홍준모 조카야, 내가 집 하나 있는데 그 집 너한테 줄 테니까 거기서 살으라고. 아멘도 안 나옵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아멘 안 해요, 그냥. 희한하죠. 그걸 물어봤다니까, 내가. 집 어디냐? 저 마산 구석정에 나. 진해 구석정이 뭐냐?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딘데? 했더니 한마음 코아 아파트 옆에. 이야, 그래 내가 얼른 가보자. 얼른 가보니까 딱 신혼부부가 딱 살기 좋은 집이야. 그것도 다 고쳐준대, 고모가. 다른 고모는 또 전화와서 뭐라냐? 내가 보험을 잔뜩 들어놨는데 내가 아들이 없지 않냐, 조카야. 어? 네가 후견인이다. 내가 속으로 고모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나쁜 생각인데. 돈 없는데 그냥 장가 가도록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봐라, 바벨론에서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이 복음을 누리는데 바벨론 왕이 말이지, 갑작스럽게 그 왕이 뭐 때문에 그걸까요? 역사를 연구하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왜 왔냐? 빨리 가서 니네 나라 가서 하나님 섬기고 가지 왜 여기 있냐?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 짓고 다 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뭔지 모릅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요, 하나님이 내 역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을.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갈등할 겁니까? 사람 때문에 왜 갈등하고 문제 때문에 왜 갈등합니까? 왜 내가 그 축복을 내가 놓칩니까? 나와 영향도 없는데. 그냥 내게 심각한 영향을 받아야 내가 뭐 몸부림을 줄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도 미리 겁나가지고 막 흔들리고 갈등하고 그래.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제자, 그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만이라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내가 하나님 너 말을 딱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가 이걸 증거하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눈을 깜짝 않을 겁니다. 어떤 경제 압박을 받아도요, 우리는 눈을 깜짝 않게 돼 있어요. 그냥 받으면 줘버리면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 와서 뭐가 큰일 난 것처럼 큰일 났다는데 뭐가 큰일이냐고. 내가 복음 못 누리는 게 큰일이지. 성삼위 하나님을 모셔놓고 전국을 보좌를 모셔놓고 앉으면서 내가 늘 불안하고 내가 매일 갈등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것도요, 불신자 속에 없어요. 신자 속에 있어요. 하여간에 신자들이 제일 불평 많이 하고요, 불안하고 막 그래.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했다니까. 제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천국 가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고. 그죠? 부르면 할렐루야 가버리지.
아유, 우리 자식 어떻게 하라고, 언제 키웠는데, 자기가 한 게 뭐 있는데 자식을 위해서. 희한한 소리예요. 여러분, 가나온 인잔치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최후의 만찬,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영원히 기억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다 도망가니까. 다 도망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피를 흘려야만 너희들이 구원받잖아.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왜 예배 구약 시대에 예배 드릴 때마다 양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야. 왜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성도들 다 끝냈는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그죠? 26절, 27절에 예수님이 계속 얘기한 거야. 떡을 떼가지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래서 살을 뜯어 먹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이 몸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얘들아, 내가 구약시대에 약속한 것이 이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거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을 들고 다니는 이 성경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라면 자녀 그냥 믿으세요. 해방 받았다고 하면 그냥 해방 믿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생활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요, 한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영접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이미 성령이 선택하는 사람은요, 변함이 없어. 그냥 믿으셔야 돼. 뭘 믿어야 되느냐?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 좋다는 말은 말씀을 믿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모아서 뭘 열심히 하고 그것도 믿음 좋지만 그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사실대로 아멘하고 믿어버리는 거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떡은요,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 말씀대로 성취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요, 흑암이 계속 무너지는 거야. 틀림없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선생님들이, 우리 직장인들이요, 그 현장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세요. 사람들의 문제, 갈등, 그것들과 시비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저의 양, 저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여 주옵소서. 다 끝나버려요. 내가 가서 흔들리는 것도 아니야. 막 엄청난 역사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제는 포도주, 그죠? 이것이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이 피가 예수님이 대신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 저주, 사단 권세가 영원히 끝난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달아서 로마서 5장 19절에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이 많은 사람의 죄가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랬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요, 원죄가 온 거예요. 아담은요, 누가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었냐가 아니에요. 인간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번 주간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패스포드를 잊어버려가지고 거기에 막 카드도, 교회 카드도 있고 우리 애 카드도 있고 막 주민등록 다 있고 막 면허증도 다 있는데 없어져 버렸어. 왜 그러냐? 그거 없어도 되는데 내가 무슨 돈이 깐데 그거 긁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근데 왜 그러냐? 내가 대표성으로 있어가지고 이게 그런 문제라. 우리 교회 대표라고 있기 때문에 능력도 없는 것이 대표자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 그래서 빨리 했더니 막 촤촤촤촤 다 취소가 돼버려가지고 일주일 만에 또 다 나오더라고. 바꿔서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인간의 대표자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대표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을 십자가 다 완성시켜 놨단 말이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요, 우리 사단이요, 자꾸 아니라는 거요. 응? 지금도 마찬가지야. 막. 야, 너가 뭐 늙었는데 네가 무슨 힘 있냐? 네가 병들었는데 무슨 힘 있냐? 네가 돈도 없는 게 무슨 힘 있냐? 이렇게 막 우리를 자꾸 막 속닥거려. 그죠? 이게 어느 정도 속닥거리냐? 이게 망대가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불신앙의 세력은 예수를 못 떠나갈지어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예수 못 떠나갈지어다. 그죠? 여러분, 그때 연세가 들으니까 깨달아지는 거 이게.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깨달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나이 먹어서 깨달은 거예요. 왜? 살아보니까 아니거든. 고생하고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 수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돼. 그게 실력자잖아요. 다 그냥 양반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데서 누리는 거냐? 그 아무나 누리는 거예요. 아무나 누려요. 맨 주변에 사방에 우겨싸임을 쌓은 데서 내가 그걸 축복을 누려야 그게 능력자지. 우리는 그런 랩런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요, 뭐 한이 있다면 그게 아니에요. 어? 나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 오래 했네요. 아니, 오래 안 했어. 30살까지는 교회 다녔어. 복음을 깨달은 내가 31살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30년 복음을 누렸어. 그래서 나는 30년이 너무 억울해. 교회 다니면서 말이야. 이 복음 못 누리고 맨날 죄책감에 빠지고 맨날 열등감에 빠지고 맨날 부모가 안 도와주고 아버지가 안 도와주고 우리 작은어머니가 다 뺏어먹고 그렇게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안 그래요. 마귀가 다 뺏어먹은 거예요. 우리 작은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남의 집 둘째 부인으로 와가지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나는 그걸 한 번도 그 입장을 생각 안 해봤거든. 응? 우리 작은 집 형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사니까 맨날 뭐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거요, 우리는 충청도는요 어마어마하게 원족이냐 서족이냐 따져요. 고개 한 번 못 들고 다녔어, 형님들. 너무너무 불쌍하단 말이야. 우리는 당당하게 다니는데 우리 작은 집 가족들은 안 그래.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거 있죠. 응? 결혼식 하는데요, 어머니가 두 번이나 소리를 우리 형님들은 못 하는 거야. 우리는 당당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 작은어머니는 지금 우리 아버지 호적이가 못 와요. 못 올라요. 동거인으로.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조금 뭘로 나타내야 돼요? 이런 의세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나는 그게 용서가 안 돼가지고 뺀다 그랬다니까. 복음 알고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기만 하면 위로하잖아.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이 싸가지 없는 이 아들이 목사가 됐잖아요. 자기가 피식 웃어. 할렐루야. 내가 목사 안 됐으면요, 나는요, 이상한 길을 갔을 거예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야. 너처럼 성질 지랄 같은 놈 보지를 못했대.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사람이 상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시하잖아요. 무시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완성해 놨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죠? 다 끝난 거예요. 다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누구 자녀냐?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냐?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응?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다가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응? 그냥 그래서 맨날 징징거리고 막 맨날 뭐 이렇게 하다가 가지 말고 제발. 응? 그냥 좀 뭔가 용서하고 멋있게 막 원수도 막 용서해버리고 깔끔하고 그거 뭐 내도 되는 건데 얼마나 열받으면 그렇겠냐고 내둬버려 그냥. 저도 그런답니다. 그렇게 한다입니까? 얼마나 안 되면 나한테 요거냐. 시큼 먹자 좀. 저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이 십자가. 그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요셉이요. 뭘 봤습니까? 이 언약을 봤잖아요. 근데 언약만 본 게 아니에요. 자기 가문에 십자가가 있다고, 가문에 십자가. 이걸 지었다니까. 어머니가 4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갈등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그게 다 갈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냐? 그걸 다 안 엎버렸어요. 심지어는 애굽에 들어가 애굽의 십자가도 다 져버렸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애굽의 모든 문제를요 자기가 놓고 기도해가지고, 그죠? 보디발 집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놓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보디발 집 살려버리지. 감옥에 가서도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십자가를 자기가 져버리니까 다 끝나버리지. 애굽의 전 세계 문제가 뭐예요? 경제, 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막 요셉이 다 끌어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막 풍년이 왔을 때 노아 창고를 만들어라. 7년 동안 풍년이 올 거니까 막 그 창고를 잔뜩 만들어서 막 가득가득 채워버린. 7년 후에 막 재앙이 와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쌀 팔아갖고 다 살잖아요. 그죠? 내 문제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인류의 십자가를 졌다니까. 우리가 전도자라고 하면요 인류의 죄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전도자가 그 정도 돼야 되잖아요. 응? 그것뿐만 아니야. 막 모세를 보세요. 모세 똑같아. 막 응? 전 이스라엘과 애굽의 십자가를 딱 졌어요. 그죠? 저 언약 안에서요 자기가 이걸 놓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죠. 모세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광야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늘 불신앙하니까 막 독 있는 뱀이 나와서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탓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죄의 결과로 오는 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번쩍 쳐들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면 애굽에서 다 죽여버리지. 뭐 때문에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다 죽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영광이 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면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놀려가지고 모세야 아니다. 응? 네가 갖고 있는 노뱀을 녹여가지고 구리로 말이죠. 응? 이 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뱀을 높이 창대에 올려라. 그래서 뱀이 물린 사람은 가서 얘기해줘라. 뱀이 물리거든 얼른 노뱀을 쳐다봐라. 노뱀을 보는 순간에요 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문의 십자가를 내가 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라니까 예수님처럼 죽으란 말도 아니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 내 자녀의 문제를 내 십자가로 알고 기도했어요. 생일을 걸고. 내 사업장에 내 직장의 문제를요 내 십자가로 지고 막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 그죠? 이 사람은요 엄청난 시민권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야. 자기를 핍박하고 막 자기를 막 죽이고 막 공격하고 막 이단으로 찢고. 바울이요 그 사람들 저주 안 해.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저 죽음을 당하는 스데반도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막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남의 말을 헐뜯고요 뒤에서 비판이나 했었고.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했다니까 그런 소리 하면은 그냥 우리 엊그저께 우리 월요일날 저 안산에서 목사님 오셨다니까. 우리 세부 담당자 목사님 2분이나 오셨어요. 그 짝간 목사님 연세도 70이에요. 그 안산에 어떤 교회가 있냐? 교회 목사들 내쫓기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인데. 그래서 얼마나 이 장로님들이 대단한지 거기에 본부에서 목사 파송하면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목사님이 노회장이라서 그 교회를 갔대요. 당회를 갔대요. 그래서 설교하는데 그 장로님들 저 뒤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했느냐? 장로님들
당장 일어나서 이 앞으로 오세요. 안 오면 나는 이 임시 당해하지 않겠다. 장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저 뒤에 거짝 앉아가지고 깔짝깔짝 설교나 판단하고 앉아가지고 목사 내쫓고 그게 장로냐? 앞으로 나와! 딱 나오거든. 다 일어나서 나오더래. 이 조그만 해도요, 우리는 죽어도 못 하거든. 그 얘기. 나는 다른 건 잘하는데 그건 못 하겠더라고. 진짜 간 떨려서 어찌 그런 말 하는지.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이제 예배 끝나고 당회를 하는데요. 그 유명한, 여러분 그 사람은요, 우리나라의 큰 국적 사업을 책임졌던 사람, 그 장로가 되고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 우리 교회는요, 본부에서 지금까지 목사님들을 파송했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거기다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하더래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막 Shut your mouth! 영어로 그냥 Shut your mouth! 당신이 그때의 자격이 있냐? 깜짝 놀려가지고 이 사람이 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말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목사님들 교회 합치면 우리 교회는 당신 교회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그게 뭐냐고. 멋있어. 그 목사님이 막 사랑의 목사님이라. 그냥. 나도 하나 배웠어. 그냥. 모든 사람 만나면 I love you 그러다. 할아버지고 애기고 막 어른이고 막 목사도 만나다. 그런데 막 거기서 막 덤덤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 부족한 걸 나에게 붙였다는 건요, 응답을 주겠다는 거지 어려움을 주려고 준 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우리 사장님의 기도가, 우리 주의종도 사역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걸 불신앙하면요, 눈이 다 어두워져, 귀가 어두워져서 안 보여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처음 표적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게 성찬식으로 영원히 우리가 기억할 이 피의 양식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그 죽어야 될 이유를 가르쳐 줬는데도 제자들이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그 축복을 알게 돼서 그 무지한 제자들이 로마를 복음화했던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능력이 이미 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업에, 우리 직장의, 이 민족의 전 세계의 아픔을 우리가 짊어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표적의 역사가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이 능력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이 온전히 주께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저 십자가의 능력까지 바라보게 만들었던 제자들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받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